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두바이 같은 데는 폭우가 내리면서 그냥 두바이시 전체가 일대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유럽의 여름이 이젠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살인적인 이 폭염과 불볕더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요 며칠 사이에 보고 있는 이 외신 보도에 보면 이 중국에는 벌써 이 한 달 새 3번의 이 슈퍼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태풍이 온다 그러죠. 베이징 시내가 완전 물바다가 되고 40만 명 이상의 이 이재민이 발생하는 또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신 보도에 있는 영상을 보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건물 외벽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막 누가 조종하는 것도 아닌데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바람이 쓸려서 가는, 마치 미국 중서부의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어떤 이 바람의 위력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세기말 종말이 온 게 아닌가. 세기말은 벌써 지났죠? 아직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참 사실은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좀 뜨끔합니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자연재앙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지구를 또 살리는 방향으로 갈까? 이 다양한 어떤 생각들과 또 나름대로의 실천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거는 당연히 옳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를 쭉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면서 뭔가 욥기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 대처법,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자, 우리가 욥기 오늘 말씀에는 또 내일도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도출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제까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만 예를 들었을 때 하늘이 어떤 원리로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이걸 누구한테 물었어요? 욥한테 물었어요. 투돌리우스 욥한테.
욥이 지금 탄식했죠. 나 의인인데 왜 하나님 고난 주세요?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제 탄식을 한 거예요. 너무 상황이 애처로우니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셨다는 하나님이 창세기 기사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날에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뭐 해달별 다 들어가죠. 자,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땅, 바다, 그죠? 인간들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름대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은 운영하고 계실까? 어떤 원리로 하나님은 도대체 세상을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공정하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지의 소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힌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과 정보와 소위 말하면 세계관적인 어떤 인식들은 출처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막 아기다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출처에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열고 읽으면서 궁금한 거 체크도 해가면서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 또 맞닥뜨려져 있는 주변의 환경들 속에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참 좋은 것들도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부분을 깨닫고 나가는 게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볼 텐데 보시면 자, 우리 오늘 이제 8절과 11절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 살폈던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위의 부분, 뭐 눈이라든지 우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에 눈과 우박을 저장한 곳을 봤냐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대적을 치실 때 우박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날을 위해서 그것을 모아두셨다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비를 위한 물길, 또 우레와 번개를 위한 길을 낸 것, 또 토지에 비를 내려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것도 당신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비 있죠. 이 비가 어떤 원리로 내리는가, 또 얼음은 어디서 생기고 서리는 어떻게 내리는가, 얼음이 어떻게 굳어지는가에 대해서 인간은 쉽게 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30절에 보면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현대인들은 뭐 기상학의 도구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이 기상현상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의 재앙과 축복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움직임 앞에 사람은 정말 미약한 존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중국에 태풍이 불어가고 또 일본에 태풍이 지나가고 저 막 동남아 일대 태풍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재앙을 당한 적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매우 미약합니다.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첨단을 자랑하는 우주선을 쏘겠어요. 뭐 핵무기를 쏘겠어요. 거기 뭐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우리가 모았던 모든 토지나 건물이나 어떤 뭐 물품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죠. 이게 하루 이틀에 지나가면 괜찮은데 한 달이 오고 1년 내내 온다면 아마 그 지역은 초토화가 될 겁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어제로 엔딩이 아니라 지금도 유지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적을 누가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답답하고 눈물 나고, 요즘 청년들 뭐 좋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요즘 뭐 약간 운둔형, 고립형 운둔형 전형, 뭐 일본어로 말하면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친구들이 70만에 육박한다는 그런 뭐 보도들도 봤는데, 여러분 사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손잡아서 이렇게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도 얼마나 마음이 짠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어려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욥기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감사의 조건은 뭔가 많이 이루고 내가 잘 되고 하는 거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에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 다 잘난 사람, 마음에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는다는 사람, 이런 사람만 되지. 이건 뭐 5천만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명만 그러면 이건 뭐 너무 좀 확률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교하는 건 다 좀 쓰잘데기가 없어요.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얘기 다 듣잖아요. 저는 늘 그걸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해. 그래서 뭘? 그래서 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그게?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그쵸? 예. 그분의 그 얘기를 들을 때, 돌아가는 상황을 들을 때 저는 생각해요.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오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절을 바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와 여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바로 이 부분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오늘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계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니? 라고 룹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고대인들은 이 별자리를 보면서 계절의 흐름을 파악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원리로 인해서 계절의 변화가 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역사, 뭐 현대사 역사까지 뭔가 좀 나름대로 과학적인 체계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미신과 신화들이 난무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별자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궤도가 변하는, 하늘의 궤도가 변하는 것들이 다 보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걸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그분의 권세 아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나름대로 시와 때를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마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수탉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매일 아침 알람 하듯이 운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얼었던 땅이 녹고 비가 내려서 흙이 서로 막 바짝물에 엉겨 붙으면서 이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이다. 자, 이처럼 인간이 당연시하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일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났죠. 요즘에 뭐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가 잠깐 있는데 마스크 쓰신 분들이 덜어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 굉장히 이제 익숙한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그냥 과거에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전부 다 셧다운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냥 평범하게 나가서 함께 만나서 운동하고 차 마시고 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겨운 일상이 아니라 너무나 그리운 일상, 다시 하고 싶은 일상, 너무나 원했던 일상으로 다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게 순식간에 닥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외신 보도에 보면 이 미국 같은 데는 이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찾는 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다 그러죠. 한국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하자면 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일상도 보면서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충 휘리릭 감사 기도하고 때우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고 식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걸 운행하시고 이걸 만드시고 지금도 세세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시는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바라볼 때마다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와 감격이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눈뜨게 하시고 아침 예배 드리게 하시며 살아갈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